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고 여러분이 한 절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도덕주의자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옳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 도덕주의자들이 남을 판단하거든요. 자기의 그 선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만 그러한 판단을 하는 짓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위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 9절, 10절에서 7절과 10절의 한 사람 그리고 8절과 9절의 한 사람. 7절과 10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했으니까 뭔가를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 8절과 9절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도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권고로 형벌로 다스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지금 이 7절 본문 하나만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 했느냐?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대로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참고 선을 행하여 뭔가 행하면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행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그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인가 참고 선을 행하여 행한 것이죠. 선을 행한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7절에는 선을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배운 자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거나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뭔가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 얻는다니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시작. 근데 여기 로마서 2장 7절에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여 받는다겠다 그 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인가? 그러면 불일치하는 말이냐? 이건 상반된 말인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7장 한 구절만 7절 한 구절만 보게 되면 100%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른다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절을 대세우면서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냐. 봐라, 예수 믿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문맥을 잘 살피면서 7절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참고 선을 행하면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발소에 가서 이렇게 아주 예리한 그 면도칼을 갈아서 사람 이 턱에다 대고 수염을 깎는데도 편안히 코를 골고 주무십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목을 내밀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 안에 누가 무너진다 생각하면 누가 여기 들어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 참고 선을 행한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우리 안 믿는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로 가야 되고 뭔가 또 헌금을 드려야 되고 뭔가 교회에 참여하다 보면 가지 부부가 함께 있을 시간들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많은 가정에 하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100을 투자했다면 한 7, 80 정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들이 부족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또 있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변에 많은 핍박이 있고 혹독한 이러한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막 어떤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선을 행하면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네가 가진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네가 참고 선을 행하면 그렇게 믿음의 결과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곤란한 일도 있고 주일이면 예배 가야 되는데 놀러 가자면 또 그 같이 못 가니까 핍박도 받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네가 참고 행한다. 왜? 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참고란 것은 꾸준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선을 계속 행하면 그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도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에요. 자, 선을 행한다. 시작. 자,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은 누굽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노한다.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도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심지어 비판하고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고 이와 같은 막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뭐라 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런 악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악을 행하는 자 시작. 그러니까 벌써 이 두 관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자면 예수 믿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진 소망 때문에 구원과 천국과 이 소망 때문에 참고 선을 계속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선을 행한 자라는 선한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진리를 쫓지 않는다. 하나님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어디 있어? 그렇죠?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이가 진화론이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디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그 사람 단언을 짓고 그 다음에 불의를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묻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이 모든 사람은 너와 분노한다. 이 사람은 그냥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편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봐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절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핍박에서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그건 선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진화를 쫓고 논쟁을 좋아하고 논쟁을 벌이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 사람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악을 행하는 자라 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악행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선행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 했다라는 거. 악행을 행한다고 하지 않고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행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악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 우리는 항상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되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자,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12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은 나의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셨으니까. 근데 로마서 2장 7절은 분명히 선을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서로 대치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을 썼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하나님 보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설득이 돼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는 선을 행한다라고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는 선이에요 그게.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 시작. 그렇죠. 그래서 사람 자체는 아담 이후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요.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판단이 정확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영생한다 이렇게 이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한 강도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져서 마땅히 이 흉악한
아주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죄를 진 자라 표본과 죄 아주 그냥 이 장대 높이 달아서 이런 사람은 저주받기 합당한 자라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산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가 자기가 죄인 것을 시인하면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그를 뭐라고 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선한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에 달했다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룬 거예요. 일반 죄인이 아니고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이런 평생의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강도,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무지하신 분이나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하고 무지하신 주님이 지금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당신이 구세주가 맞다면 당신 나라일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는 바로 이 강도에 대해서 세상 모든 종교적 기준으로 봐서는 이 강도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천국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세상 종교가 봤을 때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야. 왜?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나누냐면 시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소가 있는데 사람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을 시소에다 다하는 것입니다. 달아놓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웃거리고 내려가게 되면 이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악을 덮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천국 가기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가 이와 같이 선과 악을 무게를 달아놓고 시소를 내렸더니 악을 행하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선보다 더 많이 무게가 내려가게 되면 그는 그 악이 선을 덮음으로 해서 악한 자로 남기 때문에 너는 지옥을 가든지 극렬히 타는 그렇게 이 형벌을 받으셔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짓는다고 말이에요.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도가 선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다. 선을 행하는 자. 이 우편 강도, 지금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이 강도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로 발견됐어요? 선을 행하는 자로 지금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선을 행한 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선을 행했다고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근데 세상 모든 종교와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악을 행한 자요? 선을 행한 자요? 악을 행한 자지. 그러니까 마땅히 너는 지옥 가야 돼. 근데 마땅히 지옥 갈 자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악의 기준과 세상이 보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 종교들은 착한 일을 하면 또 뭔가 많은 선을 베풀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아니 사람은 애다채 선한 것이 없고 선한 행위도 없고 선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네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본질의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천국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이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헷갈리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한 구절만 되면은 바로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선을 행함이 없는 사람은 넌 지옥이다라고 지옥 가야 한다라고
마치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은혜로 구원받다고 하면 또 은혜로 행위를 더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혼란스럽다고 스스로 헷갈린다고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을 자, 5장 28절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 자,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생명을 얻을 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되거든. 그래서 이 대목에 선을 행하는 자라는 누구냐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이해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면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면 그 어려움 속에 네가 참았단 말이야. 믿음을 갖고 있는 네 믿음이 참고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참고 예수 믿는 믿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선을 행하는 이 사람을 생명의 부활에 간다. 선을 행하는 자라는 보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 바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볼 때 너는 선을 행하는 자다.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예요. 선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말이고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쫓지 않고 아까 말대로 당을 짓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심판의 부활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나왔으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믿는 사람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죠?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공존해서 또 사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렇죠? 공중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때 낙원에 있던 자들이 잠자는 자들 그들이 깨어서 신령한 몸으로 있고 부활하여 주님을 뵙고 이 땅에 있는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신령한 몸에 변화를 입어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과 같은 몸을 입고 하늘 올라가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이요. 아멘입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때는 부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재림을 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야 불신자들 이전에 과거에 죽었던 불신자들 또 살아있는 불신자들 모든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신보좌 앞에서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여서 그들이 이제 영원한 사망의 부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몇 년 정도 차이가 있겠어요? 1000년 정도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시작.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 선을 행하는 자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체를 하나님은 선이라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본래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너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인데 예수를 의인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선하신 일을 믿으면 너도 선을 행하는 자, 너도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는 뭘 행하는 자로 보이겠어? 악을 행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로 착한 일하고 우리가 육체로 말해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할지라도 사람들 할 때 칭찬해갖고 저런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만약에 은혜밖에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요 선을 행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하지 못할까? 착하지 못할까?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마음에 막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게 여긴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방정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우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마더 테레사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또 불교에서도 우리가 등을 대고 있는 성철 스님이나 편히 눕지 않았다고 하는 또 어떤 훌륭한 목사나 아니면 교황 사람이 생각하는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다 전도할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끄럽지. 왜?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못 보기 때문에 나의 품행만 보고 있거든 지금. 그 이 사람은 이거 볼 때는 야 내가 전도하면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또 먼저 가야 되겠고 내가 내 전도를 받는 게 네가 내 전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은 이렇게 행위로 오게 된다. 도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죄를 져도 내가 죄 없다고 봐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불쌍히 여겼어요. 너는 형벌받기에 마땅해. 내가 맞춰도 형벌받기에 마땅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볼 때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구나. 또 나는 나 때문에 상하게 되고 내 못남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이 쓰라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너는 거룩하다. 나는 너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자기를 더 채찍질하면서 일어서야 하고 더 몸부림치고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로 인정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선하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딱 받는 순간에 이때는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긴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할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여겨주시는 이유는 이 구원받는 당신은 반드시 선을 행함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항상 암송했던 대목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읽으면 또 새로울 거예요. 자, 2장 13절 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소원을 두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행하게 하시니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또 우리에게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원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넣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없고 없다니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선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은 두고 기독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 아시겠습니까? 왜?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이야. 이전에 거짓말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또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들어오고 빨리 막 회개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 것에 수치스럽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거룩하고 그렇게 나에게 대하여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지 못한 이 악한 마음을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예수님이 들어와야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비로소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선한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기자는 또한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너에게는 참고 선을 행해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예수를 믿을 만에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자,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가 나와야 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내가 바르게 성경을 과연 가르치고 있는가?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한 자가 되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는 성도들을 방종하게 내어놓지는 않고 있는가? 저들하고 믿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 그렇게
그들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척 조장하게 살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제 자신을 막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해야겠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인간은 애초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선을 행하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선을 행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 너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삶에서 반드시 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이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 때 나는 선을 행하는 자. 시작. 다시 합시다. 나는 선을 행하는 자. 시작. 예수를 믿으니까 반드시 선을 행한 자를 여겨주셨으니까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 어떻게 나타나니까? 여러분 인격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격을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인격의 변화. 시작. 그렇죠. 자신이 변화해야 돼. 가정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변화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뭔가 그들이 빛을 보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저들 바르고 정직하고 옳고 저들이 항상 깨끗하는 것을 보여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같이 막 춤추러 다니고 술 먹고 함께 어울리고 주일날은 머리 차고 교회 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너는 그들에게 따로 나와 있어. 하나님 말에 따로 나오라 그랬잖아. 따로 나와 있어. 거룩한 무리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좋아해야지. 세상에서요. 오락과 세상의 찜에 좋아해서 거기서 함께 있으면 영혼은 계속 시들게 되어진다. 마치 빛을 못 보는 식물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생활이 변화되고 또 교회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뭔가 이전에는 와서 그냥 혼자만 왔다가 또 이제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귀함을 깨닫고 모임이 막 즐겁고 하나님 막 모임에 가고 싶고 예배에 막 가고 성구하고 싶고 예배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생활들이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께 막 힘을 드리고 싶고 뭔가 섬기는 것이 막 더 즐겁고 받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서 입증되고 하나님 볼 때 입증이 될 때 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행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한다. 시작. 자,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우리 몇 장을 찾아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르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선한 삶을 추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자, 또 요한일서 3장. 계속 성경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자,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게 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근데 9절은 뭐라고 합니까? 9절을 읽어봐요. 다시 한번.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그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으면 아멘 하세요. 거듭났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안 짓는다고요?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대놓고 이해를 못하면 막 어거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예수 믿는 죄 지면 넌 하나님께는 안 낳기 때문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죄 짓는 사람은 너는 그렇게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한 사람은 무조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어디서 그죠?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한 사람은 네 죄가 있기 때문에 왜 회개하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네 안에 죄가 있네? 죄가 있어. 그러면 죄가 있으면 너는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거니까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겠냐. 그래서 이제 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 편파적으로 이것을 뭐라 하나. 그러니까 우리도 두렵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 읽을 때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나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 진리의 말씀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범죄할까? 하나님 겁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구분해야 되느냐? 자, 옛사람과 새사람. 시작.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새사람을 말할까요? 옛사람을 말할까요? 새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영이 거듭났어요? 인격이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현실이 갖고 있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이 육체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지휘받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쾌락을 살 수밖에 없는 육의 소욕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또한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 어디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새 사람 속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우리는 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과 여러분 옛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옛 사람이 새 사람이요. 옛 사람.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옛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옛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옛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이 소욕을 다스리면서 언제나 죄를 짓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말해 거듭난 영혼은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는지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고 죄를 질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상관없고 죄를 질 수가 없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우리 거듭난 영도 새 사람도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시가 있다니까. 거듭난 하나님 말씀에서 죄를 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뭐가 죄를 짓느냐? 옛사람인 육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갖고 살고 있으면 우리가 육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아, 나는 옛 성품도 있고 새 성품도 있구나. 성령의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구나. 육신의 마음도 있고 성령의 마음이 있구나. 항상 이 두 개.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두 개가 확실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가 하면 또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바울도 이걸 고민해. 바울도 이걸 빠졌다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다는 말이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법이 아닌 이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온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죄를 짓고 살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에서 갈등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자, 우리 한번 봐요. 우리 그 몇 절이요? 로마서 에? 로마서 7장이죠. 한번 봐볼까? 이게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새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옛성품과 옛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건 다음에 다 이건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뭐 배우는 말씀이지만, 자 7절 우리 한번 봐요. 자 17절 우리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는 정잠이 없으니까. 내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영적 사람이 되어 살고자 하는데, 이 육체의 죄의 본성하고 육체의 소욕들은 항상 죄와를 몰아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하니까 나는 이 속에서 갈등하면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다 하고 하나님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까 로마서 2장 7절 말했죠. 선을 참고 선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갚아준다는 것이고, 당을 짓고 논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와 불으로 형벌로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며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사람의 태어나서는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으므로 지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다는 종교적 시스템과 그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면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선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선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네가 살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선한 일에 대해서 너는 부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으니 그것을 두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곡히 하나니 너는 그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선을 행하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행실과 행위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선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하게 여겨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라, 행실로 행위로 드러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평생에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고 여러분이 한 절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도덕주의자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옳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 도덕주의자들이 남을 판단하거든요. 자기의 그 선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만 그러한 판단을 하는 짓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위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 9절, 10절에서 7절과 10절의 한 사람 그리고 8절과 9절의 한 사람. 7절과 10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했으니까 뭔가를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 8절과 9절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도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권고로 형벌로 다스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지금 이 7절 본문 하나만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 했느냐?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대로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참고 선을 행하여 뭔가 행하면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행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그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인가 참고 선을 행하여 행한 것이죠. 선을 행한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7절에는
선을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배운 자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거나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뭔가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 얻는다니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시작. 근데 여기 로마서 2장 7절에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여 받는다겠다 그 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인가? 그러면 불일치하는 말이냐? 이건 상반된 말인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7장 한 구절만 7절 한 구절만 보게 되면 100%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른다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냐. 봐라. 예수 믿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문맥을 잘 살피면서 7절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참고 선을 행하면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발소에 가서 이렇게 아주 예리한 그 면도칼을 갈아서 사람 이 턱에다 대고 수염을 깎는데도 편안히 코를 골고 주무십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목을 내밀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 안에 누가 무너진다 생각하면 누가 여기 들어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 참고 선을 행한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우리 안 믿는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로 가야 되고 뭔가 또 헌금을 드려야 되고 뭔가 교회에 참여하다 보면 가지 부부가 함께 있을 시간들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많은 가정에 하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100을 투자했다면 한 7, 80 정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들이 부족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또 있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변에 많은 핍박이 있고 똑똑한 이러한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막 어떤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선을 행하면.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네가 가진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네가 참고 선을 행하면 그렇게 믿음의 결과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곤란한 일도 있고 주일이면 예배 가야 되는데 놀러 가자면 또 그 같이 못 가니까 핍박도 받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네가 참고 행한다. 왜? 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참고란 것은 꾸준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선을 계속 행하면 그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도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정죄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에요. 자, 선을 행한다. 시작. 자,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은 누굽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노한다.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도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심지어 비판하고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뭐라 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런 악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악을 행하는 자 시작. 그러니까 벌써 이 두 관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면 예수 믿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진 소망 때문에 구원과 천국과 이 소망 때문에 참고 선을 계속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선을 행한 자라는 선한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진리를 쫓지 않는다. 하나님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어디 있어? 그렇죠?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니다, 진화론이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디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그 사람 당을 짓고 그 다음에 불의를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묻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이 모든 사람은 너와 분노한다. 이 사람은 그냥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편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봐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절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핍박에서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그건 선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진화를 쫓고 논쟁을 좋아하고 논쟁을 벌이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 사람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악을 행하는 자라 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악행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선행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 했다라는 거. 악행을 행한다고 하지 않고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행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악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 우리는 항상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되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자,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12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은 나의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셨으니까. 근데 로마서 2장 7절은 분명히 선을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서로 대치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을 썼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하나님 보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설득이 돼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는 선을 행한다라고 봐주신다고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는 선이에요, 그게.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 시작. 그렇죠. 그래서 사람 자체는 아담 이후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요.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판단이 정확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영생한다 이렇게 이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한 강도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져서 마땅히 이 흉악한 아주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죄를 진 자라 표본과 죄 아주 그냥 이 장대 높이 달아서 이런 사람은 저주받기 합당한 자라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산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가 자기가 죄인 것을 시인하면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그를 뭐라고 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자, 선한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에 달했다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룬 거예요. 일반 죄인이 아니고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이런 평생의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강도 예수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무지하신 분이나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하고 무지하신 주님이 지금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당신이 구세주가 맞다면 당신 나라일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는 바로 이 강도에 대해서 세상 모든 종교적 기준으로 봐서는 이 강도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천국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세상 종교가 봤을 때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야. 왜?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자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나누냐면 시소가 있다고 말이에요. 시소가 있는데 사람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을 시소에다 다하는 것입니다. 달아놓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웃거리고 내려가게 되면 이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악을 덮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천국 가기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가 이와 같이 선과 악을 무게를 달아놓고 시소를 내렸더니 악을 행하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선보다 더 많이 무게가 내려가게 되면 그는 그 악이 선을 덮음으로 해서 악한 자로 남기 때문에 너는 지옥을 가든지 극렬히 타는 그렇게 이 형벌을 받으셔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짓는다고 말이에요.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도가 선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다. 선을 행하는 자. 이 우편 강도, 지금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이 강도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로 발견됐어요? 선을 행하는 자로 지금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선을 행한 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선을 행했다고 우리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근데 세상 모든 종교와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악을 행한 자요, 선을 행한 자요. 악을 행한 자지. 이게 마땅히 너는 지옥 가야 돼. 근데 마땅히 지옥 갈 자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악의 기준과 세상이 보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 종교들은 착한 일을 하면 또 뭔가 많은 선을 베풀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아니, 사람은 애다초에 선한 것이 없고 선한 행위도 없고 선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네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본질의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천국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이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헷갈리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한 구절만 되면은 바로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선을 행함이 없는 사람은 넌 지옥이다라고, 지옥 가야 한다라고, 마치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은혜로 구원받다고 또 은혜로 행위를 더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혼란스럽다고, 스스로 헷갈린다고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을 자, 5장 28절, 우리 29절,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 자,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생명을 얻을 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되거든. 그래서 이 대목에 선을 행하는 자라는 누구냐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생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이해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면,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네가 참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네 믿음이 참고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참고 예수 믿는 믿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선을 행하는 이 사람을 생명의 부활에 간다. 선을 행하는 자라는 보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 바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볼 때 너는 선을 행하는 자다.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예요. 선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말이고,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쫓지 않고 아까 말대로 당을 짓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심판의 부활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나왔으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믿는 사람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죠?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공존해서 또 사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렇죠? 공중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때 낙원에 있던 자들이, 잠자는 자들, 그들이 깨어서 신령한 몸으로 있고 부활하여 주님을 뵙고, 이 땅에 있는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신령한 몸에 변화를 입어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과 같은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이요. 아멘입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때는 부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재림을 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야 불신자들, 이전에 과거에 죽었던 불신자들, 또 살아있는 불신자들, 모든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신보좌 앞에서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여서 그들이 이제 영원한 사망의 부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몇 년 정도 차이가 있겠어요? 1000년 정도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시작.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 선을 행하는 자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체를 하나님은 선이라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본래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너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인데 예수를 의인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선하신 일을 믿으면 너도 선을 행하는 자, 너도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는 뭘 행하는 자로 보이겠어? 악을 행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로 착한 일하고 우리가 육체로 말해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할지라도 사람들 할 때 칭찬해갖고 저런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만약에 은혜밖에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요 선을 행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하지 못할까? 착하지 못할까?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마음에 막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게 여긴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방정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우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마더 테레사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또 불교에서도 우리가 등문을 대고 있는 성철 스님이나 편히 눕지 않았다고 하는 또 어떤 훌륭한 목사나 아니면 교황 사람이 생각하는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다 전도할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끄럽지. 왜?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못 보기 때문에 나의 품행만 보고 있거든 지금. 그 이 사람은 이거 볼 때는 야 내가 전도하면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또 먼저 가야 되겠고 내가 내 전도를 받는 게 네가 내 전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은 이렇게 행위로 오게 된다. 도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죄를 져도 내가 죄 없다고 봐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불쌍히 여겼어요. 너는 형벌받기에 마땅해. 내가 봤어도 형벌받기에 마땅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볼 때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구나. 또 나는 나 때문에 상하게 되고 내 못남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이 쓰라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너는 거룩하다. 나는 너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자기를 더 채찍질하면서 일어서야 하고 더 몸부림치고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로 인정해 주실 때
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선하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딱 받는 순간에 이때는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긴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할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여겨주시는 이유는 이 구원받는 당신은 반드시 선을 행함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항상 암송했던 대목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읽으면 또 새로울 거예요. 자, 2장 13절 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소원을 두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행하게 하시니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또 우리에게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원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넣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없고 없다니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선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은 두고 기독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 아시겠습니까? 왜?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이야. 이전에 거짓말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또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고 빨리 막 회개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 것에 수치스럽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거룩하고 그렇게 나에게 대하여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지 못한 이 악한 마음을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예수님이 들어와야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비로소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공언하신 이유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선한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기자는 또한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너에게는 참고 선을 행해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예수를 믿을 만에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자,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가 나와야 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내가 바르게 성경을 과연 가르치고 있는가?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한 자가 되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는 성도들을 방종하게 내어놓지는 않고 있는가? 저들하고 믿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 그렇게 그들하고 믿음 영자를 믿음 있는 척 조장하게 살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제 자신을 막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해야겠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인간은 애초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선을 행하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선을 행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 너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삶에서 반드시 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이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 때 나는 선을 행하는 자. 시작. 다시 합시다. 나는 선을 행하는 자. 시작. 예수를 믿으니까 반드시 선을 행한 자를 여겨주셨으니까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 어떻게 나타나니까? 여러분 인격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격을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인격의 변화. 시작. 그렇죠. 자신이 변화해야 돼요. 가정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뭔가 그들이 빛을 보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저들 바르고 정직하고 옳고 저들이 항상 깨끗하는 것을 보여내야 한다 그 말이야. 세상에 같이 막 춤추러 다니고 술 먹고 함께 어울리고 주일날은 머리 차고 교회 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너는 그들에게 따로 나와 있어. 하나님 말에 따로 나오라 그랬잖아. 따로 나와 있어. 거룩한 무리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좋아해야지. 세상에서요. 오락과 세상의 찜에 좋아해서 거기서 함께 있으면 영혼은 계속 시들게 되어진다. 마치 빛을 못 보는 식물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생활이 변화되고 또 교회생활이 변화돼야 돼. 뭔가 이전에는 와서 그냥 혼자만 왔다가 또 이제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귀함을 깨닫고 모임이 막 즐겁고 하나님 막 모임에 가고 싶고 예배에 막 가고 성구하고 싶고 예배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생활들이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께 막 힘을 드리고 싶고 뭔가 섬기는 것이 막 더 즐겁고 받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서 입증되고 하나님 볼 때 입증이 될 때 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행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한다. 시작. 자,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우리 몇 장을 찾아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르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선한 삶을 추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자, 또 요한일서 3장. 계속 성경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자,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게 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근데 9절은 뭐라고 합니까? 9절을 읽어봐요. 다시 한번.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그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으면 아멘 하세요. 거듭났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안 짓는다고요?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이 말을 대놓고 이해를 못하면 막 어거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예수 믿는 죄 지면 넌 하나님께는 안 낳기 때문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죄 지은 사람은 너는 그렇게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한 사람은 무조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어디서 그죠?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한 사람은 네 죄가 있기 때문에 왜 회개하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네 안에 죄가 있네? 죄가 있어. 그러면 죄가 있으면 너는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거니까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겠냐. 그래서 이제 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 편파적으로 이것을 뭐라 하나. 그러니까 우리도 두렵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 읽을 때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나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 진리의 말씀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범죄할까? 하나님 겁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구분해야 되느냐? 자, 옛사람과 새사람 시작.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을 말할까요? 옛 사람을 말할까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영이 거듭났어요? 인격이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현실이 갖고 있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이 육체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옛 사람이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육의 소욕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또한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 어디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새 사람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우리는 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과 여러분 옛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옛 사람이 새 사람이요. 옛 사람.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옛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옛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옛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이 소욕을 다스리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말해 거듭난 영혼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는지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상관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우리 거듭난 영도 새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니까 거듭난 하나님 말씀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뭐가 죄를 짓느냐? 옛사람인 육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갖고 살고 있으면 우리가 육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아, 나는 옛 성품도 있고 새 성품도 있구나. 성령의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구나. 육신의 마음도 있고 성령의 마음이 있구나. 항상 이 두 개.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두 개가 확실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강의할 때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가 하면 또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바울도 이걸 고민해. 바울도 이걸 빠졌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법이 아닌 이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온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죄를 짓고 살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에서 갈등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자, 우리 한번 봐요. 우리 그 몇 절이요? 로마서 에? 로마서 7장이죠. 한번 봐볼까? 이게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새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옛성품과 옛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건 다음에 다 이건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뭐 배우는 말씀이지만 자 7절 우리 한번 봐요. 자 17절 우리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는 정잠이 없으니까. 내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영적 사람이 되어 살고자 하는데 이 육체의 죄의 본성하고 이 육체의 소욕들은 항상 죄와를 몰아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하니까
나는 이 속에서 갈등하면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다 하고 하나님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까 로마서 2장 7절 말했죠. 선을 참고 선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갚아준다는 것이고 당을 짓고 논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와 불으로 형벌로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며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사람의 태어나서는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으므로 지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 구원받다는 종교적 시스템과 그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면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선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선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네가 살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선한 일에 위해서 너는 부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으니 그것을 두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곡히 하나니 너는 그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선을 행하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행실과 행위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선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하게 여겨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라 행실로 행위로 드러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평생에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